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맡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원래 아버지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솔로몬 하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오게 되면 저희 또 위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말미를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끝이 너무나 좋지 않게 끝나버린 솔로몬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의 모델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게 하소서입니다. 우상 숭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우상 숭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우리도 때때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는 자들에게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왕들에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군마, 이제 전쟁에서 쓰기 위한 말들이죠. 이 군마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군마를 얻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미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솔로몬이 이방의 어떤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공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주를 보필하기 위한 또 궁녀들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무역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공주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그들이 종교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절과 8절까지 보면 아내로 맞이한 수만큼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지어줍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와 같이 했다라는 말처럼 셀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다 이런 식으로 그 이방 여인들의 신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이방 신들의 성전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수많은 이방 신전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믿었고 이방 신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적용해 볼 때에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의 힘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인맥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권력의 힘, 학벌의 힘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지만 역시나 동일하게 내가 믿고 또 곁에 두면서 의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그 타락하기 전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 이거보다 앞에 보시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성경을 조금 더 펼쳐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찾아보고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힘들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도 하셨지만 경고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크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말미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는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토록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는 것이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과 메시지는 참 많이 선포되고 또 많이 집중하고 기억하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잘 선포되지 않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굉장히 많고 교인도 적지 않지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치열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도 시끄럽게 언급되는 각종 부도덕한 그런 사건에도 믿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더더욱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대단한 사업, 대단한 사역,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이 없는 사역, 그것이 없는 봉사, 그것이 없는 대단한 어떤 업적들 다 소용없다라고, 다 던져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1장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해야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완전히 망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또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더불어서 또한 경고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사역과 또 어떤 봉사를 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 던져질 뿐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하심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뿐 아니라 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